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죄를 보고 윤리 도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거는 실은 죄가 아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죄가 드러났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를 깨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인이 있을 때가 없을 때가 한 명도 없는 거죠. 우리는 옳다는 전부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자가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제목,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뭐랬습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 30절에 예수님께 우리의 분명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데 최고의 특권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자, 하나님을 입은 여러분들은 모든 만물이 우리 모든 이웃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과거는 이 은혜를 잊지 못한 우리는 사람을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는 굽을 짓고 때로는 우리 욕하고 우리는 마음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31절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이 이웃이란 것은 누굽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고상합니까? 그러면 상대 인격도 고상한 것이고, 여러분 체면이 중요합니까? 상대 체면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웃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상대도 중요한. 우리는 다 여러분이 내 자신처럼 너 이웃도 너 옆에 사람도 너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죄인인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자들이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11장에 11장까지입니다. 뭘 말합니까? 자, 바울이 분명히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려워서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요. 자,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 죄를 갖다가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지금 죄를 갖다가 밝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뭐랬습니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참 무서운 자입니다. 그리 자기 사람이 잡아버려. 여러분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서?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도 확인할 부분이요. 신명기 4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오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율법을 다 해가고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보세요. 내 작은 을을 가지고서는 그것이 다라 생각하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리석은 것이요. 요즘이 화장실이 다 이렇게 양변기 돼서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과거 퍼세지 화장실 봤습니까? 여러분 대고 보세요. 뭐가 올라옵니까? 온갖 구더기가 줄어지어서 서로 1등할 길은 막 밀치고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 1등이 뭡니까? 나는 1등이 너네 정죄하고 있거든. 어쩌면 그런 식입니다. 죄인된 죄인이 누굴 정죄할 수 있나? 이 율법은 우리 인생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줍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잣대, 율법의 요구 수준을 이룰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까? 무려 율법의 행위에서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다고 내어가 있으니까.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내가 365일 동안 364일을 지켜 하루만 어기도 저주가 임하는 거죠. 율법은 저주가 임해요. 우리가 만약 우리 어리다보니는 그것이 내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아무도 노임받을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예요. 그 은혜와 그 은혜 없는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우리는 여기서 올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절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이렇게 해서 이 죄를 근원적인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못 받은 자는 이 속에 있는 자입니다. 종교는 아무리 죄를 해결했으면 마음을 해탈하고 비우고 걸어가도 그 죄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천리교에서 아무리 목닥을 치고 고문이 치고 돌아다녀도 천리교를 다녀도 절대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 죄였습니다. 종교는 전부 죄를 갖다가 없애기는 죄가 안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죄가 어디 무슨 죄가 없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어려운 자 있으면 술 한번 들어보세요. 혹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 없이 우리는 여기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늘 그 은혜 속에 붙잡힌 자가 됩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 역시 죄인이요. 하나님의 그걸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자가 오늘 나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습니다. 어도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우리는 죄인임을 판정했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필요한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우리에게 이 근원적인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양육하는 은한 성도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양육받는 성도는 맞죠. 목사님, 사람이 이래도 됩니까? 지금. 자기 의에 잡혀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 다른 사람을 보면은 자기 의에 그 어분에 넣어가지고 감정을 드러내고 주먹질하고 안 되면 술 먹고 깽판 노는 사람이 있어요. 한평생 어머니의 큰 근심 덩어리가 있어요. 그런 술로서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원에도 가보고 온갖 것 다 봤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그 밑에서 봉사해봐도 자신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불과 복음받은 지 지금 7번째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그는 이 죄를 본 것이요. 이 죄가 어디서 왔는 소리입니다. 왜 내가 안 되나 소리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임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하루 전화가 2번씩 옵니다. 말씀이 너무나 새롭고 말씀을 그냥 눈물이 뚝뚝 이리 됩니까? 내가 병자 아닙니까? 정상적인 신자. 당신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술병을 지금은 못 쳐다보겠습니다. 쳐다봐도 구역질이 납니다. 냄새도 못 맡겠습니다. 그런 술 도가에 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지금 해방받습니다. 오늘 깨달으면 해방받습니다.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만물이 새롭다는 것이죠. 모든 정죄 대상이 하나님 앞에 보니까 전부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한평의 기도 어머니가 그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어떻게 이리 변할 수 있느냐. 어머니여,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에 우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달으면 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 뛰어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반드시 그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문의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가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란 것은 말씀 속에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가되어야 되죠.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안현정 집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해줘. 이제 믿음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아직 어린 신자예요. 그 불신자 가정에서 그 시대의 불신자의 그 어떤 피난과 핍박 속에서 그 신앙을 붙잡고 지금 왔잖아요. 이제는 보세요. 이 어린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아이를 기르겠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에 물려줘야 되겠다. 이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거 주면 삽니다. 돈으로 키웁니까? 짐승이 됩니다. 말씀으로 키웁니까? 최고의 효자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효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아이에게
영의 양식이 안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좀 불효자가 되어서 그는 이상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한 죄는 무슨 죄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라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죄라습니다. 너희가 영의 존재 하나님을 갖다가 저버린 존재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이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죄가 아니고 근원적인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내가 해결받으면 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받으면은 지금 너의 육신 문제도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6장 23절에 뭐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적인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찾지도 못해요. 자, 사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자, 우상을 만들고 이걸 섬기라. 내 하나님이다. 복을 준다. 거기다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야기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제가 뭔지 몰라요. 아무데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 비오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친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진단해 보세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진리가 없다 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안 합니다. 아주 맞는 척 말을 이런 속이는 영이요 대적하는 영이요 이간질이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에 이간질 당하고 여기에 우리는 속은 것이 우리의 각오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죄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만나야 돼요. 인간아 보세요. 자, 이 죄를 되게 우리는 한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의 배가 무엇입니까? 거짓 아비였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제 문제 때문에 또 우리는 무속을 찾아가고 점수를 찾아가고 점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부적을 붙여야 됩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내 의지로 내 힘을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안 돼요. 육신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배경으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 되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찾아갔습니다. 이래가 나로 우리는 이런 정신 문제 속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따르는 것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빠져버렸습니다. 내 마음은 다 이리 가고 싶은데 또 나는 생각이 아무리 들어갑니다. 안 되는 것이요. 계속 내가 지금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생각의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슬픔이 생깁니다. 뭔가 오해가 생기요. 내가 미워할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정신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문제입니다. 이 결과 벌써 어디 갑니까? 어느 날 육신문제가 찾아와. 개인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내 삶이 무너져 버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구대가 무너져 갑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분열이 갈등이 찾아옵니다. 다툼이 찾아옵니다. 거기 육신문제가. 이거 어디서 났나? 육신으로 올 것입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여러분. 그가 큰 명예를 가 성공했습니까? 그게 전부 자기는 쾌락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전부 타락이요.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왜? 그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전주에 가면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이사날을 잡으면은 딱 두 가지 제시합니다. 이사진센터에서. 손 있는 날 없는 날 딱 스택을 합니다. 그날 택해가지고 손 없는 날 가면은 비싸요. 있는 날 가면 쌉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싼 거 찾아가야 되겠어요. 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들은 여기 잡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또 우리 부대 속에서 영적인 대물이 또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를 여러분 해결받아야 됩니다. 자, 원죄 문제 해결되면은 여러분의 지금 나가는 자범죄는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죄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지금 최소의 방법, 그것이 복음이다. 이걸 내가 먼저 해방받아야 돼요. 울어도 안 됩니다. 싸워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자로서 이걸 붙잡아라서. 오늘 바울이 두 번째 말했어요. 인간에게 죄를 해결할 수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확인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 예수가 그랬던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저게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교회 다녀도 아무런 배량 없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 확증이 안 된다는 실은 신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단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나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우리는 분명히 확정시켜야 됩니다. 이 확정을 붙잡은 자는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안 돼서 우리는 또 과거에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성경이 이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종교가 이 죄를 가지고서 많은 종교 이걸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그들은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신념과 철학은 마음을 해탈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 교주 역시도 어디 있습니까? 요 속에 있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의 교주가 훌륭해도 그 역시도 이 근원적인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못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여자의 우선으로 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해결하는 그 방법이라서 이것을 기억하라서 그게 성경의 진리라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의 세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금 너를 운명에 건져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참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알고 있느냐습니다.
바울이 뭐랬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는 메시지입니다. 뭐랍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그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이미 끊어내버렸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께서 십자가 속에서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계인점을 다 십자가에 다 끝내버린다. 너는 오늘 예수 믿으면 너의 인생 문제는 끝나는 시간이다. 너의 죄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다. 너의 질병에 빠져나오는 가난에 빠져나오는 시간이다. 빠져나와야 돼. 우리의 모든 분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갈등에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해방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삶의 보라사, 이 예수님께서 누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된 사건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축복이고요. 자, 이분께서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13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종교를 봅시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를 판정하였습니다. 그게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 역시도 여기 있는 자들. 이걸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참된 선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근원적인 문제예요. 만나면은 영적 문제 끝나는 시간. 이 문제는 끝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이분이 참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제사장은 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죄를 사면 사해집니까? 안 세워집니다. 안 됩니다. 저 천주교 가서 아무리 고해성사해도 그 이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안 끝나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안 비워집니다. 여기 우리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살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악한 영입니다. 속이는 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드는 길이 누굽니까? 왕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며 가면 됩니다.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를 고백하세요. 이분을 믿습니까? 지금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갖다가 요한복음 11절 말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존재가 적히 주고 원래분들이 이 죄를 깨달은 자, 우리 이 죄에서 빠져나온 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말합니다. 자, 바울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 우리 삶을 지금 말합니다. 내 삶을 지금 말하거든요. 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윤리 도덕밖에 안 되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 비둘기 먹이 줘라. 짐승 때리지 마라. 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조건은 마음이 이제는 너 삶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랬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내가 대신 짐승의 머리에다 그 죄를 증거 연소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맥을 칼로서 찔러서 따야 됩니다. 그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전부 다 내장을 꺼내고 그 살을 전부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 제물을 제단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구약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까? 내 대신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피를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가 한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가 없다면 우리 예배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명분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오니까 열심히 다니니까 뭡니까? 너를 우리 구역에 들어오너라. 너를 우리 기관이고 들어오너라. 교사도 하랍니다. 또대니가 서리집사 하랍니다. 이리 가지고 오냐는 신앙들 쭉 가요. 자, 이 복음 모델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먼저 떼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생명관계가 안 됩니다. 한 번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내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늘 내 의에 붙잡혔습니다. 그 교회는 가도 안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십자가에 있는 게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는 내가 안 되라는 것이다.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모양만 예수님입니까? 진짜 내 그릇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이걸 가진 자란 소리입니다. 이런 우리 예배는 달라. 나는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톨탈 데디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산제사는 우리 인생을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너희 몸이랬죠. 몸은 우리 살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소마란 뜻인데, 인격제도도 뭡니까? 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정신과 의지와 영혼과 우리 가치관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뚱이 봐서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가치관 모두가 들어지는 인격적인 거예요. 요 산 제사를 이 예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혹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 와 있어요. 마음은 지금 어느 데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리점입니다. 그게 분열점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 전인격이 같이 들어와요. 그게 실은 예배예요. 오늘 그 예배를 되기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교회 속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삶이 구별된 삶에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거든요. 내가 안 되니까 세상 우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장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오늘 바울이 뭐랬습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도 참된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우리 삶 속의 예배가 되는 축복이 됩니다. 저는 주일이라는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안 써야죠. 우리 한 주가 다 주일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날만 딱 지키고 끝나는 거죠. 땡 하면 뭡니까? 내 날입니다. 그래야 세상 소리의 마음이 소금을 빛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예배는 은혜 받아요. 집에 가면은 사람 만나면은 환경 속에 우리 말이 다 무너져. 콩나물 사고 또 넘어집니다. 안 까고도 넘어지고, 과일 사다가 넘어지고. 저는 그래요. 어디 가야 될 사람은 다 내가 봤다가 그냥 달라지 뭐. 흠이 있어도 뭐합니까? 저는 그냥 가져와버립니다. 집사람 가져가면 난리 나지. 이걸 갖다가 물건이 사나 말이 비싼 거 갖다가 잘 사고 와야지. 눈은 그거 못 본다고. 저는 어디 가면 내 신분 밝혀요. 나는 한빛의 목사다. 왜죠? 나를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드러났습니까? 함부로 행동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이마 딱 이름 붙여줄까요? 한빛교회 집사. 함부로 욕합니까? 못합니다. 행동 못합니다. 자, 성경을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 소리입니다. 주의 교회가 지금 움직입니다. 교회가 욕하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해보세요. 주게 참 주님 보기에는 탄식이더라. 주게 지금 뭐 안 주시는 말이야. 성령이 탄식한데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예배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 예배를 해보기 바랍니다. 때로는 절제가 필요해요. 때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그를 위해서 용납하고 그를 배려해 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상대를 살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 예배입니다. 내 일이 예배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비즈니스 자체가 예배라 소리입니다. 대충 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이 예배를 빠져서 직장을 찾아가 봤어요. 얼마나 바쁘던지요.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좀 기다리다가 문자 하나 보내주고는 살짝 나왔어요. 왜? 거기 목사가 가서도 그 일하는 걸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요. 우리는 많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생각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 삶 속에 예배가 된 사람입니다. 그 노예 속에 그 일이 예배가 됐다니까요. 그 노예가 예배되다 보니까 그를 하나님 높이잖아요. 나라가 그 이만한 것입니다. 내 일 속에 예배가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은 예배를 구분하지 마세요. 내 모든 만남이 예배가 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리입니다. 아니, 소금의 본질은 뭡니까? 짠맛을 내야 됩니다. 이 소금은 소금이 맛이 없나요?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너희는 소금의 맛을 내라 소리입니다. 타락하면 같이 타락하고 같이 올려놓으라고 버리고. 아니 저기 교회 다닌 것 같은 말 하면 여러분 속으로 욕합니다. 저기 가짜배기구나. 저기 색깔만 예수적이구나.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습니다.
비트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을 보이면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6을 봅니다. 내가 전제같이 부음이 되고, 뭔 말입니까? 이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소제와 번제에서 반드시 전제의 부음이 있습니다. 포도주거든 피를 말합니다. 내 자신이 복음에 의해서 내가 천재로 반드시 내 모든 삶을 다 쏟아부어 죽을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는 산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울 삶은 자신의 삶이 산제물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져서 복음이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안 하느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복음이 안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져야만이 복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세요. 내가 틀어질 겁니까? 안 틀어질 겁니까? 내가 천지로 틀어져 버려야 돼. 죽어져야만이 복음이 드러나게 돼.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힘입기 바랍니다. 여기는 보세요. 이 바울이 말한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하게 이르는 하나님의 건을 우리는 여기에 나려드리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산제사가 되었습니다. 분열과 갈등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대치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생을 위해서 이 복음이 살아난다면 나는 어찌를 좋습니다. 주님. 여기에 복음이 되길 원한다면 할렐루야. 자, 우리 결론입니다. 자, 뭐랬습니까?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갖다가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기에 빠져 논자기 때문에 못 붙잡았어요. 자, 여러분이 구원은 뭡니까? 즉시 변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께서 즉시 구원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삶은 뭡니까? 이게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훈련되어지고 계속 반복되어 지속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축복입니다. 이 변화를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오늘 다 휴일 아침이었어요. 갈등이었습니까? 바로 교회 오고 싶었습니까? 이걸 변화 삶이냐?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오늘 주일인데 뭐냐? 어디 놀러 가자는데. 이게 갈등이 왔어요. 이거는 뭡니까? 아직 변화가 안 된 삶입니다. 이런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으로 마음이 일어나면 튀어나면 뭡니까? 자동으로 성경 들고 교회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어요. 이게 지금 변화된 삶을 말하거든요. 아직도 예배에 갈등이 칼칼말칼칼말칼. 이 헌금이 아깝다 안 아깝다. 이런 아직 변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변화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니까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인의 뜻을 뭡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뭐냐? 아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모든 된 축복이 여기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이게 보여져요. 자, 이런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대로 우리 가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는 뭡니까? 이게 실효적이 되어 있어요. 저는 한때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는 안 빠지지. 저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하고 온다고 등산 가면 이 호흡이 안 맞아요. 저는 가파란을 팍 타고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조금 가다 아이고 다리야 못 가겠다. 이게 뭐가 나는 갔다 오면 막 힘이 안 차요. 그렇게 제가 등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국 산을 다 돌아온 사람이 청년대입니다. 토요일 날 딱 저녁에 출발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출발합니다. 밤을 새요, 저는 산에서. 그게 그리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오늘 회복하는데요. 과거에 좋던 것이 그게 저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런 등산 장비를 갖추는 거기에 모든 돈이 다 들었어요. 한 번은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이번에는 이리로 가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당신들 너희들 함께 못하겠다. 나를 보고 싶은 교회당으로 오너라. 그리고 이 장비 너희 가져가 나눠 가져라. 좋다고 하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싫어져 버렸어요. 이 베나베라는 삶은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나와 안 맞아요. 올 여러분요, 혹 여러분요, 내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 경험과 패턴, 이 스타일이 우리가 있다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여기 카피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세요. 성도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성공한다면 그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니요. 교회가 세상 방법으로 성공한다면 큰 무서운 거예요. 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청년들이 교회 떠나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를 떠났느냐? 아니, 교회가 세상 방법과 똑같은데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두고 복음을 말해주려니까 교회 갈 이유가 없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것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참된 거 붙잡은 데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7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는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라. 왜입니까? 홍로의 거기에 물을 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것과 세상을 같이 못 모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구별된다. 이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대로 우리가 붙을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내어 주지 말고. 우리 가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 드리는 삶입니다. 달라집니다. 이게 바뀐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변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이 이 거룩한 산 예배가 되는 이런 축복의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